우리 어린이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해피 이스터 그러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시우야, 부활주일이 뭐야? 예? 부활주일이 뭐예요? 오, 우리 나일이가 손 들었어요. 예? 잘 안 들렸어. 박수 한번 합니다. 오, 나일이가 아주 잘 맞췄어요. 그래요? 박수 한번. 잘 못 들었어요, 목사님이. 귀가 안 좋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했다는 말은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불행하게도 여자들만 있어요. 남자가 없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그 죽은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향료를 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일이죠.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사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굴을 파고 사람이 죽으면 그 굴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돌을 가지고 굴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굴을 막은 그 돌은요,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2톤 되는 정도의 큰 돌이에요. 2톤이면요 2,000kg예요. 2,000kg. 2,000kg면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몸무게가 몇 킬로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50kg다. 내 몸무게가 50kg다. 그러면 몇 명이 있어야 2,000kg가 될까요? 50kg면 10명이면 500kg 40명이 있어야 돼요. 50kg 된 사람 40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25kg다. 제가 어린이들 몸무게를 잘 몰라요. 25kg다 그러면 8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이들이라고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그 돌을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치된 그 동굴이 돌이 치워져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큰 지진이 나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움직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성경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옮겼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도 있어요. 누가 맞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옮기기 어려운 그 무덤의 큰 돌이 옮겨져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요. 무덤에 들어가자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그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만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흰옷 입은 천사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으러 갔던 그 여인들은 무섭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를 전해라 그러는데 무서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섭지 않겠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끔 해외 토픽 같은 걸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뻘떡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의 증인들, 부활을 본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의 목적이에요. 자, 내가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마가복음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렵기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기는 했지만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게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사랑하는 남편이 됐든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런데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기쁜 거예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남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만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슬픈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슬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진 거 없지만 사람들은 슬퍼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기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8절에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귀신들을 쫓아내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에게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증거할 때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그가 죽고 살아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여기 절을 했다라는 말은 예배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절하죠. 그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예배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신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나도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예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한 말은, 여러분 어째야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전 세계가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하는 영국, 대영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영국의 왕이 그 영국 안에 존경받는 주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당신이 이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우리 혹시 PPT가 있나요? 없어요? 윌리엄 템플. 예.
윌리엄 템플이 왕이 좀 우리 위로의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주교가,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신다면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 이야기했어요. 위로가 답이 아닙니다. 예배가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부터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신나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천사가 지금 여인들에게 왜 빨리 가라고 했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소망이 없던 갈릴리 땅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끝이다, 이제 끝났다, 그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가진 것 없다고 합니다. 보잘것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고 많은 자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